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또 한 주간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인사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언약 잡은 기도의 모델 인사 먼저 합니다. 예수를 믿어 보호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있는 자기 개인의 종말을 사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망은 세상에서 누가 이 사망을 다스리고 있냐면은 실제적으로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이 사단 마귀가 잡고 있다 그래요. 사단이 사망을 잡고 인간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가장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죽음이란 것이 있더라는 거죠. 가장 깊숙이에 사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 중에 이 사망을 무너뜨리고 회복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사람 다 죽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는 사망을 완전히 무너뜨린 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망을 이긴 분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겼냐면은 십자가에서 이걸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한번 이렇게 살다가 또 중간에 중생이라는 게 있어요. 거듭난다는 거죠. 두 번 이제 살게 되죠. 중생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한 번 살고 또 사는 거예요. 그 거듭난 인생이라. 거듭난 인생. 거듭이란 것은 두 번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두 번 살아남은 그런 인생이 돼서 생명을 얻게 됐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명, 그것이 바로 둘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얻은 거죠. 근데 죽을 때는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우리는 개인의 종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태어난 건 한 번 태어나요. 두 번 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났는데 죽을 때 육신적인 사망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죽어요.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사이에 우리가 둘째 사망에 간다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것처럼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재앙이고 지옥 형벌을 받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망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옮겼다 해서 자, 우리 자신들을 가지고 성도라 그러죠. 무슨 성도의 의미가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빠져나온 사람 이 뜻이거든요. 뭐에서 뭘로 빠져나왔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이걸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 법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받을 걸 다 받았죠.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이제 받을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이미라는 상태와 완성이란 그죠? 아직이라는 상태 사이 끼어 있는 그런 공사 중인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혹시나 이 살다가 고민도 있고 뭐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뭡니까 시달리기도 하고 뭐 이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것뿐이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패하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절망에 가까운 그런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마지막 한 가지 기회는 오게 돼 있고요. 항상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가 이 답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이 말씀을요 가졌다는 것은 진정한 생명, 진정한 의미의 생명 살리는 자 이 두 가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되고 막 몸이 이렇게 불어나고 하면 땀도 많이 나오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이 어떻게 보면은 더럽고 냄새나고 막 이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나 이런 데 보면 다른 종교나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이 육신을 입은 삶 자체를 가지고 번뇌하는 인생이다. 고통받는 고해다.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걸 우리 공감을 해요. 아, 맞아. 왜 이렇게 번뇌가 많고 짐이 많고 어려움이 많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일하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가 흠모한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어요. 육체를 벗어나 버리면 못해요. 육체를 벗어나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영적 존재들이 천사와 또 악령이라고 볼 수 있죠. 악한 영적 존재와 천사는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근데 뭘 놓치고 사냐면은 그들은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보통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이 뭐냐면은 첫째는요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 입고 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요. 우리는 천사도 구원받은 뭐 개념이겠죠. 하나님의 저거니까. 근데 악한 악령들은 구원받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육체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으려면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돼요. 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진짜니까 늘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막 살리고 싶은 거예요. 천사가 늘 하고 싶은 게 내가 전도만 할 수 있게 해주면 내가 딴 것까지 쉬지도 않고 전도할 건데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금지돼 있어요. 천사가 전도하는 게 금지돼 있어요. 왜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이유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모릅니다. 가만 놔두면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근데 자꾸 와서 들려주면은 그 복음 들려주는 것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영접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난 잘 모르지만 이거 사람 살리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화목해하는 직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딱 깊이 각인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영접해가지고 사람 살리면 되죠. 복음 전하면 영접하잖아요. 영접이란 것은 맞이하는 게 영접이잖아요. 영빈관 알죠? 영빈관. 손님을 맞이하도록 이렇게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우리나라의 첫째 이 궁에 들어오기 전에 맞이하는 게 영빈관이잖아요. 그 영빈관처럼 영접이란 게 맞아 드리는 걸 영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맞아 드리냐면은 세상에 다른 잡신 맞아 드리면 무당돼요. 그거 말고 그리스도 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영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영접하고 가만 놔두면요, 자라질 않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라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게 자꾸 지속적으로 양육을 해줘야 돼요. 이걸 이제 다락방이라 그럽니다. 양육해 주는 거를.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게 평신도나 이런 분들은 양육을 하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내가 말씀을 뭐 어떻게 한단 말이야. 목사도 아닌데, 내가 전도사도 아닌데 뭘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지? 난 지속할 자신이 없어.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못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복음 내가 은혜 받은 거 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 내가 강단 메시지 잡고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 말씀 성취된 거, 내가 또 누리는 이 복음 이거 전해주면 되지 뭐 어려워. 이러면서 해요. 또 그것도 아주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인원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내게 없는 것을 전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육하는 게. 왜냐면 내게 없는 것을 전해야 되니까 막 공부해야 되죠. 쥐어짜야 되죠. 맨날 막 내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래 보세요. 스트레스 받죠. 근데 내가 있어요. 내게는 늘 있는 거예요. 그 뭐가 있어요? 막 사람 만나는데 응답되는 거, 성취되는 거 이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올 게 많죠. 뭐 하고 가냐면은 이제 애기 키워보면 되죠. 애를 낳기 전에는요 젖이 안 나와요. 젖이 안 나오니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처녀가 애한테 젖 먹이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부끄러워서 못하죠. 나오지도 않고. 남자는 더더욱이나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한테 한번 젖을 물려봤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러면서 태태태 이런 분위기로 물기는 몇 번 물더니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 울어요. 이상하게. 이게 안 나오는 거 알거든요. 짜증난다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요 애기 나면 뭐가 나와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당연히 젖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기 키울 사람이 있으면 이 젖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기 키울 대상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계속 제자로 만들고 세우고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내게 없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젖이 나와요. 그것도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계속 나와요. 나는 뭐합니까? 젖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막 자꾸 먹어요. 입맛이 돌아가지고 젖을 만들어야 되니까 막 계속 먹어요. 그 자꾸 이제 복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내가 막 이 세상의 음식을 먹듯이 자꾸 내가 복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젖을 막 힘을 막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숨 쉬듯이 물결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못하면은 뭐 못하는 대로 기다리면 되죠. 또 되면은 되는 대로 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기를 제자가 있고 양육 대상자가 있으면 나한테서 이 말씀의 젖이 계속 나오는구나.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요 옛날에 그 현장을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사역을 해보니까 거기 모여있는 분들이 저를 막 기다리는 그게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기도가 되고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응답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 응답받은 말씀을 가서 전해주면요 이상하게 거기에 있는 분들이요 한결같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 했는데 또 다음 주 가면 또 새로운 거 해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 주 가면 또 새로운 거 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에요. 계속 뭐하고 갔죠? 안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 받는 일 되게 많습니다. 숨을 또 쉬어야 되나? 아까 쉬었는데. 밥을 또 먹어야 되나? 어제도 먹었는데. 계속 그런 일밖에 없잖아요. 목욕을 또 해야 되나? 지난번에도 했는데. 머리를 또 감아야 되나? 양치질을 또 해야 되나? 계속 그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제 했지만 또 하는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이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급하는 것도 이게 계속 넘쳐야 돼요. 뭔가가 막 기쁨으로 샘솟듯이. 그게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쥐어짜고 배우고 외우고 암기하고 가르치듯이 하고 이러면요 못해요. 이거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고 진짜로 살아나듯이 하고 샘솟듯이 하고 이러면요 너무 편안한데도 계속 은혜가 넘치고요 진짜로 부흥이 되고요 거기에 흑암이 꺾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타이틀을 보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진짜 내가 이 일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이 뭔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론에 들어가서요, 믿는 자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장례식장 가서 이 얘기를 꼭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이 내용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지만 한 번 죽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나지만 한 번 죽는 이유가 오늘 이 축복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이 어디 있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 예수님 믿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이 하나님 자녀는요 심판이 없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생이 복음 가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 영생입니다. 이거를 굳게 잡으셔야 돼요. 어떤 세상의 문제와 사건도 이거를 우리에게서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사이에 보니까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문제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을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이게 끊기지 않아요. 영생은 약속된 첫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이 천국 지옥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에 이르는 이 죽음에 이르는데 우리는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요 심판받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요 빨간색입니다.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리스도, 빨간색은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심판 주신데 심판하실 분이 직접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 번째 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사망을 잡고 있는 것이 마귀인데 이 마귀를 꺾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부활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첫째 열매의 증거예요. 부활이란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죽었던 곳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생명이란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 생명이란 자체, 네페시 그러거든요.
이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근본을 말해요. 영적인 근원을 생명의 네펫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인 근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네펫이는 신약에 와서 조회라는 말을 씁니다. 조회. 조회라는 말도 이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본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근본에 관련된 쪽이 설명을 해놨는데 푸시케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가 푸시케냐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가 쉬고 있는 숨결, 이런 거를 푸시케라고 그래요. 또는 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푸시케나 젠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근원을 다스리는 쪽에 관여되어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숨쉬는 숨결, 이런 것들이 생명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해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다 단절된 데서 이게 회복된 거예요. 영혼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정신이 회복이 되고, 숨결이 회복이 되고.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회복돼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으로가 아니고 생명의 근원으로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낙심합니까? 이거는 사망의 상태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이게 조회고 그 근본이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니까 생명의 근원이 회복됐구나. 나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구나. 완전 회복된 거 맞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사망의 생명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느니라 했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사망입니다. 근데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회복시켜버립니다. 거기서 근원이 회복되면서 해방돼 버렸어요. 어디서 해방되냐?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죄는 없고요. 사망도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사망은 있어요. 왜? 재료가 돌아가야 돼. 재료는 땅으로, 근본은 하늘로. 이게 우리 사망이거든요. 근본 대신 영혼은 하늘로 가고 재료된 흙은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둘째 사망은요, 재료도 사망이고 근본도 사망인 거예요. 이 불신자 상태거든요. 희망 없어요, 그 사람들. 희망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나마 희망을 주는 게 뭐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성공한 인생,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적인 거는 희망 없는 인생. 진짜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사망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겼구나.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영생을 주셨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구나. 그러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5절이 구원의 확신이야.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부활해요. 하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본을 회복시키는 주체니까. 그럼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생명과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6절 27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이란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생명. 언제 시작됐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생기가 바로 네펫이에요. 그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그것이 푸시케하고 관계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인간의 근본 재료가 흙인데 흙에서부터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시작된 그 생명의 근원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만나면 뭐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생명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의 주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생명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도 그렇지만, 불신자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항상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아요.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겠구나. 어느 날 나를 망하게 하시겠구나. 어느 날 나에게 질병을 주시겠구나. 어느 날 나를 완전히 이 세상 속에서 멸망의 증인으로 나를 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왜요? 심판주로 보시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서 진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생명주로 그리스도를 만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판주로 만날 사람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심판주는요, 불신자나 만나는 거예요.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양심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지, 주님이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불도저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를 안 한다니까. 그런 짓 안 해요. 그런 일 안 하세요. 용서하세요. 근데 이렇게 가만 보면, 들어보면요, 어떤 분들 그런 데 있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거 뭐 안 좋은 일 당하는 거 아닌가. 왜요? 그분이 늘 즐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 즐기는 거랑 비슷해. 근데 너무 막 깊이 빠져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라, 마음이. 내가 이렇게 가도 되겠냐고.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되겠냐고. 맞는 얘기입니다. 좀 불안하지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잘못된 인생이라면 빨리 해결하고, 주님이 항상 기회를 주시니까, 그 기회를 주실 때, 그게 언제까지냐면요, 기회가 언제까지죠?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가 언제까지죠?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예요. 숨 넘어가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숨 넘어갔을 때 회개해도 안 돼요. 그때 다 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면서요, 그때 온갖 회개 다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제대로 예수님 믿을 걸, 정말 내가 전도할 걸, 내가 진짜 권영원 목사님 얘기할 때 방향을 좀 맞출 걸,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의 중심을 좀 들이고 살 걸, 이제 이런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근데 늦었어요. 안 돼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숨이 붙어 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제가 이거를 말씀을 나누고 깨닫게 하고 방향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제일 우선순위가, 그렇구나.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어려운 사람들 살리는 거라 그랬다. 그럼 살리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고 육신적으로 죽인지 아세요? 계속 미워하고 그 사람들 어렵게 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굉장히 갑질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맨날 울게 만들고, 그 사람이 한을 품게 만들고, 그 사람이 세상을 원망하게 만들고, 이런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사람 살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돌아와서 회복해서 살려야 되겠다. 저렇게 힘든 사람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 마음 하나만 먹어도 다른 인생 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일을 하자고 우리가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살려내야 됩니다. 이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방향 맞추시기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잘 몰라도 이거 하면 돼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저는 항상 생명의 주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생명주지 심판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옛날같이 불교 믿었던 그 상태라면 심판의 주를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주님이 항상 생명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주님이고, 저를 수용하는 주님이고, 힘주시는 주님이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 주님이셨어요. 그게 다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세상 사람들이 연약해가지고 다 힘들게 삽니다. 근데 거기다가 제어식까지 갖고 있어요. 열등감 갖고 있어요. 이러면 힘들어요. 거기다가 제일 더러운 게 뭐냐? 늘 심판주를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심판주로 알고 있는 게 제일 더러운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고 벗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해야 돼요. 너무 또 자유를 지나치게 하면 안 돼. 방종이 돼.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중심선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 때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부활 때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생명주로 알았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요. 근데 부활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예수님 안 믿고 늘 불안불안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 불안 속에 나 같은 놈은 정말 이렇게 더럽게 이런 인생 사는 나 같은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제대로 됐겠냐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았어요. 그러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불신자 상태의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 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가죠. 뭐 심판받을 거니까. 생명의 부활은 생명주로 늘 생각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해보거나 대화를 해보면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지은 그런 일들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안해하면서요. 심각할 정도로 염려가 좀 지나쳐가지고 낙심이 되는 상태까지 가 있어요. 그 이제 마음을 떨어뜨렸다는 게 낙심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좀 용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존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너무 지금 세상이 주눅 많이 들게 나가면은 당하거든요. 세상 나가서 일주일 살다 보면요. 아,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해.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세상 먹고 살 게 뭔가? 나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진짜 동사무소 가서 뭘 하나 떼는 것도 난 자신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거에 시달리다가 와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왜요? 조금 못하면은 막 이렇게 엄두도 못하게 만들고 늘 줄 서면 뒤에 처지게 만들고 겨우겨우 바보도 먹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이. 남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요 굴림하고 갑이 되고 을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분위기로 지금 짜여져 있다니까. 왜 그래요? 부족하니까 그래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서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됩니까? 늘 약심과 염려와 열등감과 우울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거기다가 심판주로 생각까지 하면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진짜요 완전 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주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입니다. 생명주. 술 이름으로 생각하면 안 돼. 생명주. 생명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셔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려면 세 번째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결론적인 부분인데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왜요? 이거를요 생명주를 심판의 주로 생명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로 만들도록 자꾸만 낙심시키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고 사람 마음을 안티지를 해가지고 낙심시키고 하는 게 존재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완전히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고 거짓의 영으로 이게 바로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 하는 짓이 어떤지 아세요? 대충 보면요 불신앙 심어줘요. 하나님 안 믿게 불신앙 심어주고 거짓의 영이라서 성도를 막 속이고 기만합니다.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전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낙심시켜요. 그 다음에 속입니다. 자꾸. 이게 이제 우리 사단 하는 짓이거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막 분열시켜요. 어렵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방해하죠. 그 다음에 선교를 못하게 방해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진짜로 막 복음화에서 힘없고 승리하고 막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당담함을 가지고 복음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뭘 걱정이냐 이렇게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긴장하는 것이 흑암의 세력입니다.
이걸 아시고 모든 분들은 확신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다 받았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받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최고 축복을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구원은 받은 것이 되는데 전도하는 거, 한목회하는 직분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육체를 갖고 있을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인데, 그래서 일평생 동안 단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해보세요. 사람 살려보세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미션이에요. 일평생 동안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사람 살릴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걸 사용을 못한다면 억울한 줄 알아야죠.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육신인데 이 육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이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육신이 입고 있는 동안에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전도를 안 해. 구원은 이미 다 받았지만 그럼 굉장히 억울한 걸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내 문제도 심각한데 뭐 남을 살려요. 주제 넘게 이러고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는 문제 많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 살려요. 어떻게 보면은. 왜요? 자기가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 심각한 걸 아니까 복음이면 해결된다는 진실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요, 사람 못 살립니다. 온실안의 큰 하천은요, 비바람, 눈보라에 약합니다.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관령 꼭대기에서 세차게 막 매몰아치는 바람에 세파에 이겨낸 조그마한 소나무 한 그루가요, 튼튼한 목재가 될 수 있어요. 변질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상황에 와도 살아남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거친 환경에서 그걸 당당히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도전하고 모든 사람이 해야 돼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한목회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근원을 회복하는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내만 살고 내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 속에 갈등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삶은데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되죠. 그 영적 이기심이죠. 그래서 이타적인 자세로 저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좀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또 양육받는 장소로 초청을 하고 또 자기가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양육할 수 있는 교육자분들이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 말씀 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또 이제 여기 있는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앞으로 1시 반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모아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5분 모집했는데 5분 그날 바로 신청이 들어왔어요. 5분 다 찼어요, 이번에. 요번 7월부터는 다 매진이 됐습니다. 근데 추가로 제가 좀 아쉬워서 한 2-3분 더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요. 이제 8명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3분만 더 신청하세요. 요 일기 전도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양육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기초 메시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말고 좀 내가 약간은 좀 들었는데 내가 좀 사역자로 좀 세워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오셔야 돼.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이 말씀 운동 그렇게 몇 년이 됐는데도 내가 한 번도 실전 경험이 없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태권도는 8단이야. 그 정도는 아니고 4단. 아니면 1단. 껌띠야. 예를 들면. 그 정도는 됐는데 내가 지금 실전 가서 한번 도둑놈이 들어올 때 어떻게 격파해야 될지 이걸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오시면 돼요. 그러면 못 가겠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 방향을 알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초청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검은띠 맨 분들이 가득 차 있어요. 모르지만. 검은띠 메고 앉아있다니까, 전부. 실전 경험은 하나도 없어. 이제 무늬만 검은띠야. 이러면 되면 안 되잖아요. 검은띠가 아니고, 이 칼 쓰고 창 쓰는 법, 현장에서 사람 억제하는 법, 그 사람 살리는 법, 이것 좀 나눠야 돼요. 실제적인 것을 워크숍을 통해서 하고, 실제로 해보고, 말씀도 전해보라 그러고, 제가 점검을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사역자 모임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5분은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근데 나머지 3분만 더 들어오세요. 이따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기기를 이미 복음만 해서 이 축복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축복을 주셨사오니 정말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